네, 계속해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공개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이슬람의 문화 선교 전략입니다. 이슬람은 문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영역을 많이 넓혀가고 있죠. 자, 이슬람 문화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삶의 모든 영역을 관장하는 문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은 모든 것을 종교의 지침에 따라서 행합니다. 정치, 사회, 교육, 음식, 의상,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이슬람이 관장을 하죠. 예를 들면 음식도 할랄 음식이 있죠. 또 의상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여성들을 중심으로 히잡 같은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매일 하루 5번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딱 봐도 이 사람이 이슬람인가 아닌가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이슬람이 그것들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슬람의 문화 특징 두 번째는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한 문화입니다. 이슬람이 원래 탄생한 곳이 메카죠. 메카는 아주 불평등이 심한 사회였습니다. 사실 뭐 옛날에 사회라는 것들이 대부분 가진 자, 권력자 위주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가 많죠. 근데 이제 무함마드는 알라의 뜻대로 실천하면 질서가 잡히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며 민족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는 평등하고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아크, 형제죠. 또 우크트, 자매 이렇게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알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모두가 평등하다. 또 평등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사람들에게 호감을 많이 주었죠. 자, 그래서 이슬람의 중요한 목표는 바로 이거죠. 민족과 국가와 지연 혈연을 넘어서서 알라를 믿는 신앙을 공통 분모로 신앙 공동체 umma를 형성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결국 전 세계를 하나의 umma로 생각하고 전 세계의 umma를 형성하는 것, 이슬람의 umma를 형성하는 것이 선교의 목표죠. 즉 다신론적 애니미즘 사회에서 분열과 대립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넘어서서 배타적 유일 신론을 강조했습니다. 알라가 유일한 신이다. 그래서 그 신을 하나로 딱 뭉치게 되면 아무래도 분열과 대립이 물러갈 수 있는 것이죠. 이슬람 혁명가 호메이니는 우리 이슬람은 다른 정부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지라도 한 가족이다. 즉 한 umma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굉장히 공동체성, 우리 이것을 아주 강조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벗어나서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어떤 환경에 거주할지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슬람의 문화의 특징은 보수성이 강한 문화입니다. 이슬람의 기본적인 핵심 문화는 지금으로부터 자그마치 1400여 년 전에 나타난 문화죠. 뭐 14년 전만 해도 굉장히 오래전 문화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뭐 14년까지 갈 것도 없죠. 1년 4개월 전것만 해도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는 게 요즘의 변화인데 이슬람의 경우에는 1400년 전에 생겨난 그 이슬람의
종교 그 문화를 지금도 아주 굳세게 붙들고 있습니다. 쉽게 잘 바꾸질 않죠. 그런데 진보적인 종교일수록 시대에 맞게 변화를 시도하다가 자칫 핵심 진리마저 양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보라는 게 뭡니까? 진보는 자꾸 변하는 거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리를 바꾸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강조점을 바꾸고 이것이 이제 진보인데 이 진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바꾸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종교의 핵심적인 것까지 변화를 시키는 수가 있다. 이거죠. 양보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데 이것을 그냥 양보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모든 만유가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것들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양보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핵심 진리를 양보할 때 결국 보편성이 사라지고 절대성의 상실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인 성격이 있죠. 왜냐하면 보편성과 절대성을 확보해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의 지금 특징, 이슬람 문화의 특징을 봤었고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슬람 신앙에 근거한 이제 정치 문화, 이제 각 문화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교로서 이슬람이 바로 서려면 반드시 국가라고 하는 권력을 필수 불가결한 친구로 삼아야 됩니다. 이 이슬람은 철저하게 종교와 정치가 하나입니다. 왜 그렇죠? 이슬람의 그 문화를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지탱이 되려면 그 권력이 국가라고 하는 권력이 뒷받침을 해 주어야 이슬람 종교가 지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무슬림은 샤리아법에 기초한 국가 건립을 추구합니다. 모든 무슬림은 이 법이 이슬람 신앙을 지탱해주는 샤리아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슬람에서는 1년에 한 달씩 금식 기도를 하죠. 라마단 달에. 그 다음에 이슬람에서는 또 그 음식을 또 뭐 할랄 식품 같은 걸 먹고 복장도 또 좀 특별한 복장을 하고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국가가 나서서 이제 그걸 제재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누가 뒷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정치가 뒷받침을 해주니까 이슬람 신앙이 그렇게 아주 독재적인 신앙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치가 이슬람을 지원해 주듯이 이슬람은 또 정치를 뒷받침해 줍니다. 독재적인 정치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이슬람의 종교와 이 정치는 서로 상호 분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점점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식민 통치 이후 이슬람 사회에서도 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이 문제의 원인을
세속적 자본주의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세속적인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그렇다. 오히려 우리는 철저하게 이슬람에 근거한 통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슬람 샤리아에 근거한 법체계를 만들고 이란과 같은 나라에서는 뭐 아예 이슬람 혁명을 일으켰죠. 그래서 남미의 해방신학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가난한 자,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그런 정치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처럼 이제 이슬람에서는 세속적 자본주의가 문제고 우리는 다 이슬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슬람 국가들은 이 정치와 종교가 서로를 상호 지원하면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상당히 그 강압적인 종교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슬람은 또 실천 규범으로서의 법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과 정치 이론은 종교 교리, 즉 신의 계시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정치가 만들어지느냐? 바로 신이 계시한 것, 거기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샤리아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모든 무슬림에게 동일하게 요구가 됩니다. 샤리아는 아랍어로 길을 의미하죠. 길. 즉 신의 구원에 도달하며 행복으로 이어지는 길. 이게 바로 이제 샤리아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샤리아, 즉 알라께서 명하신 법을 잘 지킬 때에 행복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라마들은 이 샤리아가 인간의 창제가 아니라 신의 제시라고 주장합니다. 이 울라마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 신학자들이죠. 이슬람 신학자들이 샤리아는 인간의 창제가 아니라 신의 제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슬람의 문화, 교육 문화, 이 교육 문화도 또 굉장히 중요하죠. 한 종교가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관건은 신앙 교육에 달려 있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얼마나 잘 교육시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기독교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처럼 다음 세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번성한 종교도 차세대 신앙 교육에 실패하면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 탄생 당시 대부분 아랍인들은 문명이었다고 합니다. 무함마드 자신도 글씨를 읽지 못하는 그런 문맹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함마드와 후계자들은 그래서 교육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꾸란을 암송한 자는 크게 존경을 받는 것이 그 당시 이슬람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이슬람은 자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무슬림의 의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가정교육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교육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 복종과 존경심의 바탕에서 예절을 가르치고 사회의 관습과 관례 그리고 종교적 지식 등을 엄격하게 교육합니다. 때로 쉐이크라는 가정교사를 고용하기도 합니다. 말을 시작하면
무슬림의 신앙 고백, 즉 샤하다를 암송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에서는 자녀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무슬림이 되도록 그렇게 문화 체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부모가 책임지고 자기 자녀를 이슬람의 신앙인으로 자라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무슬림이 되지 않는 사람 그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슬람 신앙을 갖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부모가 그 자녀를 음징하죠. 아주 심한 경우에는 명예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이슬람 부모들은 자기 자녀의 신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5세부터 이슬람 의식과 관련된 정결 예식과 예배 의식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머니나 할머니로부터 신앙의 선조들의 위대한 영웅담이나 신화적 전설 등을 전해 듣고요. 7세가 되면 남녀가 확실하게 구별이 됩니다. 여자아이들은 이제 히잡을 착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아주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요즘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언제부턴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을 좀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고 신앙보다는 공부가 더 우선이고 신앙보다는 좋은 대학 가는 게 더 우선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심지어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자녀의 신앙교육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갈수록 다음 세대 교육이 좀 약화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 교육은 교회 학교에서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 일주일에 겨우 뭐 한두 시간 나오는데 그것도 애들이 피곤해가지고 다 자고 뭐 스마트폰 보고 이러면서 거의 그냥 몸만 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교회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부모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됩니다. 특히 부모가 신앙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이 가치관을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줄 때 기독교 신앙이 계속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학교가 물론 중요하지만 교회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전폭적인 지지와 또 신앙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학교 교육. 남아들은 7세부터 학교에서 꾸란과 하디스를 교육받습니다. 이슬람 국가에 있는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이슬람을 가르치는 것을 의무로 받아들이죠. 네. 학교의 중요한 존립 목적이 아이들에게 이슬람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존립 목적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무슬림을 만드는 것을 이슬람 교육의 기본적인 존립 목적으로 인식합니다. 서구의 정교 분리 교육과 대조적이죠. 서구는 이 교육에서 신앙 교육을 특히 공립학교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데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원래 미국 같은 데서도 공립학교에서도 기도로 교육을 시작하고 그런 그 신앙 교육이 가능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불가능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슬람 경우에는 학교 교육에서 신앙 교육이 가능한데 기독교는 신앙 교육이 가능치 못하도록
자꾸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 모스크가 주관이 되어 세워진 이슬람 교육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 미션 스쿨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특별히 이제 일종의 이슬람 전사를 만드는 기관들이 매우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천 명의 이슬람 젊은이들이 하루 종일 꾸란을 배우면서 알라를 위해서 언제든지 폭탄 조끼만 입혀주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해외에서도 왕성한 교육 사업을 펼쳐나가서 영국 경우만 해도 약 2천여 명 이상의 이슬람 지도자를 양성하는 이슬람 신학교가 5개나 있고 모스크가 1,800개, 꾸란 학교가 3,000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정치도 철저하게 이슬람에 근거한 그런 정치, 법도 이슬람에 근거한 법, 그 다음에 교육도 이슬람에 근거한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문화적으로 가능하도록 체계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어떻게 하든지 이 문화 속에 기독교적 가치관이 심어갈 수 있도록 기독교적 가치관 위에서 정치가 되고 법이 만들어지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